십자가 부활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예수님은 율법대로 십자가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신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는 복음으로 내려오셔서 부활 승천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의인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하나님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부활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지만 가장 높고 높은 자리로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으며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율법, 예수님이 사망을 당한 것도 율법, 예수님이 장사 지낸 것도 율법,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도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이 죽도록 창조한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었어요. 할렐루야. 사람은 생로병사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첫사람 아담을 지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산영을 줘서 산영, 살아있는 영, 그 영원히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로 타게 됐고 그로 인해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 가운데 결국은 죽어 무덤에 묻히고 심판받는 인생이 되어버렸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오셔서 율법에 의해서 율법대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무덤에 묻히셨다. 이 율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은 복음으로, 요한계시록 4장 7절에는 짐승이 나오는데 그 뭐냐면 사자와 소와 인자와 독수리.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하고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승천하셨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복음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능력으로 다가왔느냐? 정작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것을 깨뜨리고 이기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작 예수님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졌느냐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이고 무슨 권세가 더 필요하나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무슨 권세가 더 필요하나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5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봉독해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씀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독생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온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고 만난 사람마다 그분이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받으셨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왔죠. 하나님의 모든 권세자였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이 다 질서를 잃어버리고 깨져버렸습니다. 공중에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수마이가 공중 권세를 휘두르고 세상에는 더러운 영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권세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셔서 세상의 왕 중에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다 예수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더러운 영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짓밟혔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할렐루야. 무서울 게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침없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거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진정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고 그냥 가셨다면 과연 그리스도가 될까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냥 끝났다면 그리스도가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진정으로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임금. 저와 여러분의 임금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임금과 구주가 됐어요. 임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은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만세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구나. 임금이시구나.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 이웃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믿는 분이고 나와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바로 임금이라는 거죠. 그 임금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오해를 받고 세상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당합니까?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아담 아래 모든 인류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되신 예수님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거예요. 그분의 말 한마디에 살고 죽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를 살리셔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인정케 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으며 임금과 구주가 되셨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되신 주님 앞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주님 앞에 가서는 뭐예요?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가, 예수님에게는 이런 특권 권세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가 어떤 축복으로, 어떤 은혜로 다가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고 그랬고요. 17절에 보니까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은혜는 무엇이냐? 천국에 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게 되었다. 누구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요.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았다면 오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공중 휴거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와 함께 다 올 때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산 소망이 생긴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셨듯이 우리들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졌어요? 바로 부활의 소망.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믿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지금은 부활의 소망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아도요,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받는 축복이 뭐냐?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됐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성령 세례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고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권능받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되고 영혼들을 구령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되고 많은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특권을 갖다 주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죄에서 해방, 사망에서 해방. 그것을, 죄와 사망을 구속하는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안에 갇혀서 죄에 대하여 떨고 있고 무서워 떨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인생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냥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계시면서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중보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이제 오늘 말씀과 함께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 아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기록해 있어요. 그렇죠? 승천하신 거에 대해서는 기록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무 데도 찾아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보았고 승천하신 것까지 봤는데,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하늘나라로 가신 것을 제 아들이 봤는데, 천사들이 와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오늘 본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실 거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정작 승천하신 하늘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하여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계신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오늘 스데반이 최초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떻게 계신지를 묘사해 주는 장면이 스데반의 증언입니다. 스데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여 돌에 맞아 죽게 되었는데,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부활 승천 다음에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 바로 스데반 집사였어요.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떻게 계시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앞서서 표현해주고 있는 사람이 스데반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직전에 환상 중에 눈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그의 내면적 세계는 성령과 은혜로 충만했더라.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그 아픈 것, 그 고통스러운 것,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러러 보니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데반의 가르침을 통해서 비로소 믿는 제자들이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아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쓴 사도 바울도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고백할 때 여기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말한 것도 바로 스데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안 믿었지만 스데반의 그 증거를 통해서 장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구나.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요. 기독교 신앙의 나무는 뭐냐? 나무는 뭐예요 그러면? 간단하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의 꽃은 뭘까요? 부활입니다.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꽃이 꽃.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 기독교 신앙의 나무가 십자가고 기독교 신앙의 꽃이 부활이고 기독교 신앙의 열매가 뭘까요? 그렇죠. 영원구령.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구령이.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이 뿌리에서 나무에서 꽃으로, 꽃에서 열매 맺기까지에는 뭐가 필요하냐? 열정을 가진 신앙, 곧 순교적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성육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활하셨으므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위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뿌리와 나무와 꽃이 되셨다면 열매를 맺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냐? 우리에게 달렸는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정적, 순교적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장차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순교적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영원구령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한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기독교 신앙의 나무가 되도록 하신 데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꽃인 부활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이 복음의 뿌리를 믿고 나무를 믿고 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신 사실을 믿으시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